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종려나무 가지, 아주 시적절한 찬송을 잘 준비해서 해주셨지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 전주일이자 사순절로 치면 5번째 주일이고, 내일부터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이 다르듯,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읽은 어떤 목사님의 올바른 지적처럼 고통과 고난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과 마음을 통해 느껴지는 아픔이고, 고난은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과연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3개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그리고 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꿈을 해석한 덕분에 총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요셉이 당한 고통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둘째로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신앙을 시기한 사단 덕분에, 또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 덕분에 욥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욥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과 욥이 당하는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이웃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11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욥의 아내나 친구들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비난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게으름이나 무능이나 혹은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에서 다문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 13개국에서 모이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독일 교인, 또 어떤 독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하냐? 받아먹을 것이 있으면 나오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지, 잘 보살펴야 될지 아주 전체적인 동네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지원을 하고 동네에 있는 저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까 아주 발벗고 나서서 온 동네가 아주 새로운 모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독일어를 가르쳐 봤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데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하지만 그 이면을 잘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북아프리카나 중동, 특히 여인들의 경우 문맹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어 코스를 아이스부터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문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문맹자가 아이스 코스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 독일어 코스의 눈높이는 저들의 입장, 문맹자의 입장에서부터 맞추어져야 독일어를 가르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람들은 난민 자녀들에게 또 난민 부모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우리들은 애를 2명이 낳는 사람들 드문데 너네들은 뭔 애를 그렇게 많이 낳니? 또 낳니? 이 험한 상황에서 또 애를 낳고 싶니?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저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어쩌면 저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썼을 수도 있고 더불어 빚을 내어 이곳으로 온 사람도 혹여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애를 갖게 되면 망명 신청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데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삶이 달린 절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셉과 욥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이유와 그 뜻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고통의 뜻과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독일에 있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일어난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주인 집에는 다음 달 월세와 자신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해 편지를 남겼던 그들이 만약 그 동네 어느 교회의 교우였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과 그 교회의 목사는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계획하고 새벽 예배와 금식을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믿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난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그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환경과 의미를 기도하며 지키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조금 노력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인과 죄의 해결을 위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조그만의 유익을 위한 새벽 기도와 금식에도 고난주간을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고통주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아픔인 것이고, 고난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이유와 환경, 즉 외적인 면을 해결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상실과 염려와 배신과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고, 넓이는 이 지역 밖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현재 이곳에 서 있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학교 가운데 있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고난주간을 바르게 지키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고난주의를 앞두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난의 정의가 아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대로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당신의 손가락에 매달린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큰 교회, 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우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교회의 크기는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살벌한 전장터를 방불케 됩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카톡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카톡이 왔더군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도 없네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있는 저로서는 독일어, 한국말, 또 다른 말로 말을 나누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내 말을 알아줄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그래서 이 밤에 목사님께 글이라도 남깁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이 편해질까 하고요. 아니면 도마 위에 어떤 사람을 넘겨놓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상태네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분만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흐르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 지금 이분의 카톡 내용과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2시간 이곳에 나와서
교우들 만나고 위로받고 찬송하는 것으로 결코 위로받아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내가 직접적인 교제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씹혀지든지 아니면 내 도마 위에 놓고 어떤 사람을 씹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절한 교제가,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위해 충고하고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러 내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에서 불러내음을 받고 세상 삶의 방법에서 구분을 받고 성공의 방식에서 구분을 받고 부와 번영으로 상징되던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이라는 형편없는 영적인 고난을 받아야 할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 이웃의 고통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개교회를 넘어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목마르고 줄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도왔던 그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옥에 갇힌 사람이 주님이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도울 가치가 없는 게으르고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도 자신들의 봉사가 드러난다면 남을 돕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시불조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가진 것이 없으니 나는 봉사로 때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아닌 신앙으로 포장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낼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앞당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갑을 열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듣는 곳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에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찾아갈 때, 시간을 낼 때, 그리고 지갑을 열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약 한 달 전 정도 됐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외국인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 한국 유학생 모임처럼 코스타나 코스테처럼 독일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모임을 외국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러시아의 배경을 가진, 또 필리핀의 배경을 가진, 이란의 배경을 가진 큰 교회 수백 명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터키 계통의 독일인인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에서 알코올과 마약에 찌든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엔 큰 교회와 명성이 자자한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비춰진 그 젊은 독일 목회자의 모습은 가히 좌중을 압도할 만한 큰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시다.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아침마당에는 할 말 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본 결과 어떤 3살 때 소아마비가 되어서 70이 다 되신 분인데 배움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작년에 1000통의 손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것을 꺼내서 보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분, 배움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분의 손편지, 그 위로를 보고 부인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당신 때문에 내 부인이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 참 큰 힘을 받았다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워야, 가져야, 건강해야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김만종 목사님하고 월요일 날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가 컨페션 사역에 동참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십 가정이 이 일에 동참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여러 아동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유럽의 교회 중에 이만한 규모의 교회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찾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과 자식들의 입에서 글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참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신병을 넘어 가족을 넘어 고통 중에 있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그의 자녀들이자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단지 믿는 사람들의 종류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날 주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이라는 소리를 잘 이웃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착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마치 교향악이나 어떤 음악을 얘기할 때 최정점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23장을 읽어보아도, 24장을 읽어보아도, 25장을 읽어보아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내용은 화 있을진저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는, 가장 믿음 좋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23장을 보십시오, 24장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여서 화 있을진저로 마칩니다. 그곳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주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은 신학이 아니라, 딱딱한 주제가 아니라, 과연 너희들은 결혼식을 기다리는 소녀로서 그 결혼식의 신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더 이상 복받는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욕나는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덧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을까에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10처녀의 이야기,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중 5은 맞게 되고 5은 놓쳤습니다. 그 5은 처녀고 나머지 5은 아줌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나머지 5은 장모고 나머지 5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머지 5은 통합측 목사고 나머지 5은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머지 5은 깨어 있었고 나머지 5은 잠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0명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10명 모두 다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떤 이는 준비한 것이 있고 어떤 이는 준비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준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은 그것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가 되었든 3달란트가 되었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셈을 할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한 교회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나만 위해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섬김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과 하나님으로 확장되어 갔는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6월절 전날 밤 온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그들의 문지방과 그들의 현관에 발라야 할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의 피 흘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한다고 그냥 되는가요? 아닙니다. 6월절에 피를 양을 잡아 발라야 하고 그 양은 유목민인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여서 기둥 위에 문지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꿎은 양이 그 피를 흘려야 했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을 위한 헌신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메마른 신앙 고백과 공허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에반게리온 스케마이셔프 교회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라우트박이라는 곳에 모자이크, 하우스의 베게이그룸, 쉽게 말하면 만남의 집이라는 로컬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망명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신결위원회 여러분들의 고마운 교대로 또 이 일에 저희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이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도 필요한 재원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도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동네 시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영 목사님, 이제 우리 동네에도 난민 숙소가 들어옵니다. 3월 말이면 난민 숙소가 들어와서 약 30명, 40명을 수용하게 될 텐데 당신이 이미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카톨릭 신부와 우리 동네의 에카드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당신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당신의 경험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가 당신 시간에 우리 약속을 마칠 테니까 당신이 언제 시간이 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전화를 듣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왔던 5년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 교회의 별명은 300% 이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독일 동네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이단 교회라고 불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인교회를 넘어 열방을 품으려는 노력을 지역사회에서 인정하고 이제 지역사회의 민감한 이슈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한 그 일에 우리 교회의 조언과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교회가 그 속한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고 독일과 유럽의 한인 교회가 함께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비록 독일 아니지만 특정 나라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가족은 이웃과는 물론 가족과도 철저하게 관계를 맺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알코올과 우울증으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제 사역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할 일이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겨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일을 할 사람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께서 주변의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당신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요? 주위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출세를 도울 수도 없고 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그 어린아이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우리 앞에 세워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만약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영향력도 부귀도 없는 사람이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교원 영색하고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하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좀 저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해, 골치 아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 역시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힘껏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주의를 받는, 아니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